오늘이 이제 교회력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력이 예수님의 생애를 쭉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활절 6번째 주일에는 아주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념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하심을 보이신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절 6번째 주일이 6, 7에 40일, 일주일이 7일이니까 6번째, 6, 7에 42 맞나요? 7, 7에 49 이러면 안 되는데. 일부 예배 때 아무도 얘기 안 하셨지? 아무튼 40일이 지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도 교회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많이 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두 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세상 나라를 그토록 사랑합니까? 그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다 우리 사랑하잖아요. 작고 조그맣고 반짝이는 것들 우리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줘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사랑하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주어질 내가 누릴 무엇인가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위 얼마나 성공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져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어떤 것보다도 놀랍게 받은 선물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 이외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달라고 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 이게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세상에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조금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사람 있는 것 다 내게 없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다니까요. 조금 섭섭한 일 생기면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시고 나는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품에 안으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선물은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건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너무나 큰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초한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 기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기에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쳤던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 교재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에게 두 세상에 대한 구분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약간 좀 제가 해석을 더해서 번역을 하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자신이 어느 세계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생명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은 첫째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나도 남에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금식해라. 너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나 너는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남들을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서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이 이 세상의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 따라가요? 제가 쭉 보니까 사람들은 다들 자기 승질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내 열정이고, 자존심 상하면 그 상한 자존심이 나를 이끌어가요. 자기 승질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따라가요. 이 하나님 사랑은 절대 이념도 아니고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에요. 이 사랑은 나 같은 죄인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조차도 버리지 않으시고, 저 놀라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전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우리의 마음 다해서 뜨겁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그 놀라운 예수님을 받았음에도 다른 것 자꾸 계산해요. 이거 없다고. 그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소중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 받았는지 알게 되죠. 또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행하셨는지 알게 되고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 대우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이라고 정죄받던 사람들, 창녀들, 세리, 외국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복음을 들었던 그 죄인들이 나 같은 죄인을 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니, 그 감격 때문에 삶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제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 감격 때문에 삶이 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가 4절에 나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다리며 사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님의 임재 사건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변화는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늘을 흔들고 이 땅에 임하셨던 그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여있던 방을 뛰쳐나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왜 우리가 더 세상에서 더 열심히 잘 살려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왜 우리 안에 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왜 우리는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보다 돈과 세상의 명예와 내 승질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성령의 세례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이 시기에 할 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그 일이 온전하지 않고 내게 뭔가 분명히 부족하다는 건 스스로 알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임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를 기억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모이십시오. 새벽에 기도에도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증인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온전한 증인 되기 위하여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왜 이 말씀을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앞에 이게 8절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뭐가 나와요? 6절에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너희가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그 이전부터 계속 관심 가졌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정치적으로 회복된 그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들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가 그들의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이고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예요. 떠날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 받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린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언제 회복될까? 내 삶이 언제 회복될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게 될까? 내가 얼마나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될까?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될까? 나를 높이는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됩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가 이제 믿음이 좋아지고 막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까? 복음의 증인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우린 주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말씀은 많이 가르쳐줘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아무 능력 없고 말할 능력도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증인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되기에 난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움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세례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계속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하늘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 예수님 계신 것 같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지나가는 새만 멀리 지나가도 저 예수님 아니야 그랬을 것 같고요. 저 약간 잘 믿음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올라가셨으니까 곧 떨어지시겠지. 이렇게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언제 오시나 언제 떨어지시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아마 천사겠죠. 그 옆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하늘 바라보고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말이죠. 하늘 때문에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황홀해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저는 여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마음입니다. 행복하고 고민도 없고 사탄의 공격이나 참소도 없고 삶의 위기도 없고 편안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과 관계없이 정말 평안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셨으니 저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너희의 시선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떻게든지 내려오셔서 이 아파하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를 원하셔 내려오신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벗어나서 하늘만 바라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 그만 바라보고 세상으로 가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주기를 원하셨던, 천국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던 그 세상으로 가라 라고 하신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에이 시끄러워, 에이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말할수록 우리는 세상으로 성령의 능력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이 필요한 세상, 거기를 바라보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아프죠.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너무나 많은 비극이 있어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한두 가지를 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픈 일이 많아서. 밤새 민원과 항의에 시달리다가 선생님 한 분이 생을 달리하셨고, 제가 들은 어떤 이야기는 한 아이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우리나라의 미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이나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가 장애가 있든 없든 그냥 장애 있는 대로 살라고 수술 받기를 거부했어요. 어떤 분은 일하러 출근했는데 집에 못 돌아오셨어요. 우리 정치는 계속해서 싸우고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너무나 아픔이 가득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아픔도 이 정도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셨을 건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구석구석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아파하셨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 되기를 바라셔서 내려오셨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에 올라가셨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온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천국 만들어 주라고, 너희의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이제 그 세상으로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파하는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이 부활절 6번째 주일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말이 멋있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아픔이 치유되고 이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눈물 흘리는 세상에, 사탄의 공격이 가득한 세상에 정말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감당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온전히 감당했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예품 찬양 104번 함께 찬양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치유하는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함께 찬양합시다.